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을 예로 들면서 고린도 성도들 중에서도 은혜와 자유를 남용하다가 넘어질 수 있음을 이들을 보면서 깨달으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성도들 중에 이제 자기들이 이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성령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을 하면서 물질이나 육신적인 것으로 육신적인 것은 영적인 것에 영적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 물질적이거나 육신적인 것은 내 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문란한 성생을 해도 그것이 나의 영적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무책임한 방종으로 이어지면서 내가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 잔치에 참여해도 그건 나한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라고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8장 9장에서 이들이 그런 우상 제물 먹어도 상관없지 않냐라는 질문의 실상은요, 이전에 행했던 이 우상숭배의 문화를 내가 누려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방인들의 신전에서 벌어지는 이 우상숭배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어떻게, 나의 행동이 어떻게 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에게 시험을 들게 하고 또 넘어지게 하는지, 설령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런 내가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이 이웃 사랑의 계명을 어기며 약한 신앙을 가진 자들을 넘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바울은 전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그것들을 내가 포기했는지, 어떻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갔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본을 보이는 모습으로서 그런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본을 어떻게 보였는지 계속해서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이제 바울은 얘기를 해왔던 것이죠. 그리고 10장에서 바울은 그들이 이방인들 신전에서 벌어지는 이 우상숭배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실제로 우상숭배가 가져오는 그 해악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위험을 내파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오늘 본문에 이제 출애굽 세대의 예를 들면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바로 우리 10장 바로 앞절에 이제 9장 27절, 9장의 마지막 절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파했던 이 바울도 내가 버림을 당할까 봐 계속해서 마음으로 계속해서 자신과의 이 싸움을, 영적 싸움을 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계속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두려운 마음은 내가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그런 내가 복음에서 버림을 받을까? 난 그게 두렵다. 그래서 난 계속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전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것인데, 출애굽 세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반면교사의 모습으로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반면교사, 이 한자성어 잘 아시죠? 이 단어의 한자 그대로의 의미는 반대의 면을 가르치는 스승이라는 뜻으로 상대방의 잘못이나 나쁜 면을 보고 나는 그렇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쓰는 한자성어입니다. 바울은 이 출애굽 세대의 예를 들면서 그들을 보면서 너희들도 그 사람들과 같이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이 출애굽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많은 특권을 누렸다. 먼저 그것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네 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 아래에서 인도하심을 받았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성막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홍해를 건너갔던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은요. 오늘날의 이제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라고 바울은 해석을 하고 있죠. 또 이어서 3절,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고 광야에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것은 곧 반석인 그리스도로부터 마신 것, 곧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이 성찬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았을 때 고린도 교인들 성도들 중에 가지고 있었던 그릇된 사상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은혜보다 세례와 이 성찬과가 같은 어떤 예배 어떤 수단을 먼저 우선시하고 신뢰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구원을 보장해 준다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무언가 하는 것으로 인해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고 하면서 그 행위 자체가 무언가 나를 보장해 준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것이 내 구원을 보장해 준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특권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 결과를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5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들의 다수, 대다수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기뻐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멸망했다. 너희들 이거 잘 지켜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하다. 끝났다. 난 구원받았다. 이렇게 자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내가 이미 얻었지만 아직 얻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미 얻었지만 분명히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아직 그것이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구절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2절인데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그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이 구원에 대해서 내가 이미 얻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빌립보서 2장 1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어떻게 이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항상 복종하며 하나님께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스라엘 백성의 그 멸망한 모습을 기억할 때에 그들의 모습을 반면 교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 성도들 중에 하는 말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상을 섬기지는 않지만 그 현장에 갔을 때 그건 나한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그들이 우리 우상 숭배를 하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했던 그 여러 가지 문란한 문화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우상 숭배를 하면서 즐겨 했던 그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유롭기 때문에 내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도 대신에 그것은 즐겨도 괜찮아.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에 그들의 문화를 즐기고 악을 즐기다가 그 속에 빠져서 결국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바울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본보기로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5가지 당부 사항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악을 즐겨하지 말아라. 문화들을 그런 즐겨하지 말아라. 7절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8절에 음행하지 말아라. 9절에 주를 시험하지 말아라. 10절에 원망하지 말아라. 그 중에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음행하다가 주를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고 뱀에 물려 죽고 결국 멸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건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계속 언급하죠. 본보기로 삼아라.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라. 결론은 무엇입니까? 12절입니다.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이미 많이 이뤘어. 내가 할 만큼 다 했어. 나는 구원 받았어. 내가 이미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조심스럽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완성시켜야 하는 것인데 내가 이미 구원 받았고 세례도 받았고 성찬도 잘 하고 있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돼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는다라고 말한 것처럼 사단은 계속해서 우는 사자처럼 내가 누구 물 사람 없나 누구 잡아먹을 사람 없나 계속해서 두루다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약한 자들을 권면하며 함께 세워주며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12절 말씀이 너희가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것에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 우리는 한편으로는 내 구원의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바울은 너희들 멸망할까 조심해 이것에 초점을 두기보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 너희의 구원을 완성시킬 수 있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행동거지 조심해.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사상,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 구원관 그건 내려놔야 구원을 완성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구원에 대한 확신 없이 너무 근심하지 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너희가 세상에서 여러 유혹과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지만 너희들 그것은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충분히 넘어설 수 있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야. 너희의 구원을 이루셨고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 이루어 가시는 분이셔. 너희는 그것을 신뢰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세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했을 때 그들이 불뱀에 물리도록 허락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모세를 통해 구원을 요청을 했을 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노뱀을 창대 높이 매달아서 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살아나는 길, 사는 길, 불뱀에 물렸지만 사는 길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노뱀, 창대 달렸던 노뱀 보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내가 불뱀에 물렸다고 해서 치료약 가져와 어디 가서 치료약 구해와가지고 치료약 먹고 바르고 이래야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무엇을 대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그렇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장대에 달려있던 그 노뱀 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셨어요. 그렇게 구원의 길은 쉬운 겁니다. 쉽지만 그 쉬운 것도 보지 않아서 결국에 죽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작은 그 순종 하나 하지 못함으로 죽었던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구원하고자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든 구원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이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당신 자신을 생명을 다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은 결코 변치 않고 우리를 구원해 가시고 그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시험을 피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려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곧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관계에 서 있으려 애쓰라. 애를 써라. 절제하고 이기기를 다투는 자처럼 1등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처럼 너희가 그래도 그렇게 하려는 삶을 살아야 한다.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세례를 받았고 성찬에 참여하고 매주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그 안에서 세례가 내게 어떤 은혜를 주었는지, 성찬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는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고 안 했고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사실. 세례가, 성찬이, 주일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그것을 의지해 하다가 멸망당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제정하시고 베푸신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참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만을 붙들고 그 행위만을 붙들고 내가 이 정도면 됐지라는 영적 자만심이나 자기 기만에 붙잡혀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실천해야 할 것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바울이 말했던 이 출애굽 세대의 결과가 어땠는지 그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오늘도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나 우리가 하나씩 생각해 보면서 절제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그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그래도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대부분 사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이 사순절만큼은, 고난주간만큼은 내가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절제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나마 1년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내년이 돌아왔을 때 원상태로 됐을지 모릅니다. 내 삶이 다시 원상복구대로 하나님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 몸을 훈련시켜 가는 거예요. 혹시 압니까? 1년 지났을 때, 2년 지났을 때 미세하게나마라도 변화된 모습이 있을지, 그렇게라도 발전해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즐겨 하던 것,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왔던 것, 혹여나 또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있다면, 그것이 장애가 되고 있다면 하나님 그것 하나 내가 절제해 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출애굽 세대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보면서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 나를 볼 때에 나는 영적 교만함이 없었는지, 자만심은 없었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쫓아가기 위해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 철저히 절제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절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또 부흥을 위해서, 또 특별히 둔천동 시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또 JDTS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준비된 자들 또 참여해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음성 가운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3월 30일 임직식을 통해서 세워진 일꾼들이 귀한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또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